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다주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비참함과 처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심판의 기록이에요. 주전 586년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만국지탄, 곧 나라 이름을 탄식하면서 부른 연작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4장은 애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인한 비참함과 처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자, 그 정도로 심판이 임한 후 예루살렘은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런 상전벽해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2절 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이 변해서 질항아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순금은 변함없는 가치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질항아리가 되었다. 이제 가치가 전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동물 중에서 타조는 새끼를 잘 돌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냥 모래에 알을 낳고 둥지를 버려둔 채 자기 먹이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어미들도 모성의 상실, 당장 재 살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미들이 새끼를 버리는 현실을 예레미야는 개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을 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것은 토할 것 같은 처참함 그 자체죠.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성부터 가장 기본적인 사랑인 모성까지 다 버리는 무서운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됐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름더미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형편없이 추락한 거지요.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 이것은 귀족에 대한 이야기죠. 한때 그 존귀한 자들의 윤택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서 마치 청옥과 같았다. 말 그대로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지가 변하여서 빛나던 그 얼굴이 이제 숯보다 검고 막대기같이 비쩍 말라서 볼품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비참함이고 처참함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 이런 비참함과 처참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하지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6절 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참함과 처참함의 원인으로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불순종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한 이유,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타락이 온통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그러면서 의인의 숫자는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곧 그 땅에는 믿음으로 버텨줄, 또한 그 타락을 경고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이미 불신앙의 조류에 휩쓸려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파수꾼은커녕 경고해서 알려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심판이 몰아친 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심판,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땅에 선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미가 등등 여러 선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쏟아 놓았든지 이사야는 그 말씀이 66장이고요.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경고하셨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 듣지 않았죠. 심지어 예레미야를 진창 속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고관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8장 4절이에요.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 언론을 통제하듯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당장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득한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 말씀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고 선포하는 입술을 겁박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의 극치에 해당했고 소돔보다 무거운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비참함과 처참함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경고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고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실 때 들어야 되고 불순종의 자세를
고쳐야 하며 특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은 자기 생각을 고수하죠. 또한 그 생각은 욕망으로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그 왜곡된 욕망을 유다의 왕과 귀족, 백성들은 계속 고수하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했을 때 그들은 참된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한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까지 간과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내리신 징벌, 심판은 비참함과 처참함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참함과 처참함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거울 삼아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오늘의 애가가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를 그 백성은 철저하게 외면하다가 기한을 넘겨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았고 아름다운 질그릇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으며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굶어 죽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을 부정한 곳에 비참함과 처참함이 임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는 늘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며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